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나오지 않지만 그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약 성경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엄정한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바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이 선지자가 예수님 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털옷을 입고,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떼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는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역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준비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으로서 이것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사명과 사역이야말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바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새미듬 장로교회도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 간구하며 그 부흥을 이 땅에 불러오는 그 사명을 우리가 맡은 줄 믿습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이로 봐도 또 등장 순서로 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너무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나니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네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한이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1절 23절 말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 깨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엘리야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있냐고 물을 때, 유대인들이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엘리야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말라기에 서 있는 그 언약의 사자,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보라고 해서 왔는데 대답할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뭐라고 돌아가서 보고하려고 하는 말이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도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증언하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그들이 회개케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낮은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 다 낮추고 회개시키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그래서 그들의 이 비뚤어진 마음을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밭으로 만들어버리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길이 평탄하게 예비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신 왕으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간구하며 부흥을 불러오는 부흥의 불쏘시개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부흥이 임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부흥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바쳐서 간구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는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베푸는 세례는 바로 깨끗이 정결케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세례를, 회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인데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증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물에 의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신발끈을 묶기도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불인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나타난 이 불은 뜨거운 불이지만 바로 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것뿐 아니라 이 불로서 우리를 소멸하고 죄악을 소멸하고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심판하는 불인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심판이 너무나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부흥의 불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이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알곡이 되지 않는다면 쭉정이로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두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28절로 30절 말씀을 씁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라 부르며 그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도 유대 지도자들도 다 광야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여기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지만 요한은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나오심을 보고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입에서 나온 고백 가운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던 그 시절에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공생애가 시작되긴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어린 양은 누가 보더라도 죽기 위함입니다. 희생하기 위함입니다. 피를 흘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물로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를 준비시키며 회개케 하며 부흥의 역사로서 길을 평탄하게 그의 우식길을 예비함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드러내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우리 새믿음 장로교도 마찬가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며 불러오며 사람들을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32절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기억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세례요한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 말씀 돌아가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면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누가 감당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대를 통합하는 그런 역사가 엘리야가 이루는 역사일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다시 회개케 하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 곧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부흥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세대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땅만 해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릅니다. 북한에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자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며 그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맡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는 힘이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외치는 자의 사명으로서 온 땅이 준비되며 예비되어서